오늘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계신 곳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드려지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와 또 헌금 시간은 생략을 하고요. 예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는 것으로 대표기도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카카오톡으로 오늘 교회 주보를 전송해 드렸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그 교회 주보를 잠깐 참조하시고 또 전송된 것이 없는 분들은 중요한 것만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당분간은 정부와 방역 당국의 요청에 의해서 교회 각종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그런 예배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 사태를 맞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방역에 우리 교회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에 저희 예수의 교회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도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특별히 모범을 보이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설교 영상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경건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개인적인 영성 관리나 또 신앙의 패턴이 리듬이 끼어져서 나태해지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기도와 말씀과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중에 혹 신앙적인 상담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고 또 당분간 교회 모든 소식은 개인 전화나 또 카카오의 단체톡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카카오 단체톡에 명단이 들어와 있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초대하시고 또 입장해 주셔서 교회의 여러 가지 전달 사항들을 제때제때 전달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위생 관리 유념해 주시고 대중이 모이는 곳에는 잘 당분간은 참석치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에클레시아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개인 가정만이 아니라 집 근처에 있는 두세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물론 개인 방역에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이웃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다 파악이 되니까 두세 가정이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함께 건면하고 간단한 그런 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시스템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놓으면 이런 사태에 아주 능동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앞으로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교회에서는 에클레시아를 좀 활발하게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두 분이 에클레시아를 조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주변 분들을 컨택하셔서 에클레시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대면 예배 금지 기간에도 개별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교회에 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의 고백 함께 고백하고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원천이기에 나는 하나님 임재 속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즐거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04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204면에 있습니다. 천천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7절로 1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흩어져야 삽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에스겔은 나이 25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한창 나이에 나라가 바벨론의 전쟁에 져서 그 대가로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수용소에서 하루하루 소망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5년이 지난 뒤에 나이 30세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에스겔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 선지자로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33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자,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2년 되는 해에 10월 5일 날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자,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 그리고 10월 5일 날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유다 나라는 멸망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포로 생활 12년 만에 고국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그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10월 5일 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그 전날 저녁에 10월 4일 날 저녁에 에스겔에게 어떤 환상을 주셔서 에스겔의 입을 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어떤 말씀들이 하루 전에, 몇 시간 전에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한 사람이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22절 끝에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얘기는 뭡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들이 뭐냐?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이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바로 전날 저녁부터 계시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33장 23절로 33절의 내용들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황무지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34장 전체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목자라고 한다면 지도자들이지요. 예를 들면 왕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장로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잠깐 볼까요? 34장 2절 보면 인자야,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이런 뜻이죠.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자, 뭐를 예언하라고 얘기하냐면 그들과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잘 들어보세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지도자들이 자기만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운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면서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물어봐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한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살찐 양을 잡아먹고 기름을 먹고 그 털을 가지고 좋은 옷을 해 입지만 양떼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4절 볼까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목자들입니다.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자, 아주 나쁜 짓으로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고 양떼들에게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5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아니, 분명히 목자가 있잖아요. 왕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많은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목자가 없다고 단정을 짓고 있어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양떼들이에요. 양떼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모든 들짐승의 밥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죽게 되었던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6절입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다는 것은 방황한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양떼들이 흩어지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왜 이런 일이 생겨났냐? 목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도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도자들은 있지만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욕망만 추구하는 그런 변질된 삶의 모습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목자가 없다. 목자가 없으니까 양떼들은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유다의 상황, 예루살렘의 상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는 아마 한국 교회사의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면 예배, 우리가 익숙했던 주일 예배, 주중 예배를 공권력에 의해서 금지를 당하고 이제 흩어져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신앙적인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태를 살펴보면 드러나는 현상은 코로나19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드러난 그런 우리의 실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할 수 없는 애통함과 안타까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도 이러한 사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참 지도자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여당 정치 지도자들 보면 참 무능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에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일전에 광화문 집회를 10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해서 법원이 그 집회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정광훈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나 그를 따르는 그런 교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단 신천지보다 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 집단이고 정치 야망을 위한 정치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에 분노하고 화가 나고,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런 종교 집단이 마치 주류 기독교인 것처럼 옹호하고 추종하고 따르는 다른 많은 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이 그래도 한기총이라고 하는 교회 연합체의 대표 회장까지 될 수 있었다는 이 사실 앞에 저는 분노합니다. 더 분노하는 것은요, 이런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나 우리의 현실적인 약점들을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하면서 마치 이 모든 사태가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언론의 행태에 또 분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세상을 치유해야 될 교회가 이제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지탄을 받고 있는 이 현실에 또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뒷면에는 이런 위기, 이런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이 더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또 단체의 장들이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세계 최고의 교회라고 자랑을 하고 교회 건물을 몇 천억을 들여서 지었다고 자랑을 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다고, 한국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교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분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도자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한 분이 있습니까? 모든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인내하며 정부에 협조하며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자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안정을 주고 소망을 준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여당 야당 싸우기도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형제자매 지체들 아닙니까? 이 지체들의 지도자 리더가 되고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 70만 명 목회를 하고 있다고 큰 소리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로서 양떼들에게 평강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했던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다들 자기 교인들이 교회에서 떠나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재정이 어려워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자기의 안위가 위태로워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목자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행태가 어쩌면 교회 지도자,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5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지도자들의 탐욕과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양떼들이 흩어져서 이런 사태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는 목자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들에게 모든 비난과 화살을 돌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떼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8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목자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양떼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목자다운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10절 이하에부터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이 양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살 길을 열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15절 볼까요?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빨간 줄로 그어 놓으십시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양떼들입니다. 누워 있게 할지라. 누워 있게 한다는 것은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쉼을 준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 때문에, 거짓 목자들 때문에 양떼들이 고통당하고 흩어졌습니다. 유리방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살 길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복음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긋지긋한 거짓 목자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희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것이 곧 살 길이에요. 흩어지지 않으면 거짓 목자들에게 묶여있고 매여있고 갇혀있을 밖에 없고 그들의 배만 불리고 그들의 야욕과 탐욕의 수단과 방법으로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사태를 통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저는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그런 집단, 교회야 거룩하지요. 문제는 구성원들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인 사랑제일교회를 이용해가지고 광화문 집회를 기획하고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을 끌어다 놓고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야망을 세워나가려고 했던 그 속셈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안타깝지요.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한국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신천지보다 더한, 아니 세상에 테러, 바이러스 테러라 그러고 음모라 그러고 확진됐는데도 도망가고 이런 사태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으니 이거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울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드러나잖아요. 밝혀지잖아요. 마치 자기는 코로나에 안 걸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처럼 큰 소리를 쳤는데 확진되잖아요. 확진됐으면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확진된 것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마스크도 안 끼고 전화하고 이런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부끄러우면서도 창피하면서도 같은 목사로서 몸둘 바를 모르면서도 감사해요. 왜요? 드러나니까, 밝혀지니까. 비록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로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이게 감사한 거예요. 흩어져야 돼요. 그런 집단들은 깨어져야 돼요. 그 정체는 드러나야 돼요. 밝혀져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 교인들은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요,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야 돼요. 그들끼리만 있으면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상담에 관한 책을 읽다가 그 상담 사례 중에 소개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혼을 하려고 상담하러 왔다고 합니다. 이유는 술만 먹으면 남편이 폭군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몇십 년을 똑같이 술만 먹고 때리고 부수고 화내고, 그래서 이 아내가 자식을 위해서 참고 참았는데 이제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하려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의 이혼 문제 때문에 상담소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찾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아버지의 그 만행을 다 지켜보고 자랐겠지요. 어느 날 어머니가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나는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자,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자녀들이 좀 자기를 지지하고, 그래 엄마 수고했어, 참을 만큼 참았어,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이제 헤어져,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자녀들이 오히려 반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서운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상담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이 물어봤어요. 자녀들은 왜 이혼하는 걸 반대합니까? 그 모든 걸 다 봤을 텐데. 그랬더니만 그 어머니가 하는 대답이 뭐냐면,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술만 먹고 때리고 부수고 하는 것을 익숙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빠는 원래 그러니까 엄마 참아, 엄마 가만히 있어, 대들지 마, 오히려 아빠 편이 됐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눈에는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 그런 모습, 그랬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엄마가 참아야 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하시는 분이 자녀들도 문제입니다. 어머니의 문제도 크지만 자녀들의 문제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혼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살다가는 자녀들이 더 큰 병에 듭니다. 그런 상담을 했다는 케이스가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더 큰 문제일까요? 그 이유는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라고 하는 권세 속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질병이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이 있는데 잘못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통해서 흩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지는 것이 유익이고 흩어지는 것이 사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선한 목자입니다. 거짓 목자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목자를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흩어져 유리방황하는,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족끼리 올망졸망 모여서 거실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TV를 보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마음 졸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시대의 양떼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우리에게 5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10절 읽었죠. 10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찾겠다는 거예요. 11절 끝에도 내 양을 찾고 12절 중간에도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찾겠다는 거예요. 찾겠다는 것은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10절 볼까요? 10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의 입에서 건져낸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끝부분에도 보면 건져낼지라. 자, 건져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악에 빠져있는, 수렁에 빠져있는 그 양떼들을,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 양떼들을 내가 구원해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도 볼까요?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하나님께서 뿔뿔이 흩어진 이 양떼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 세 번째는요, 먹이시는 거예요. 자, 14절에 좋은 꼴을 먹이고, 지금까지는 거짓 목자들이 그냥 던져주는 쓰레기 같은 그런 꼴을 먹었어요. 자기가 다 먹고 남는 것 던져주는 것을, 그것을 좋은 양식이라고 착각하고 주워 먹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14절 좋은 꼴을 먹이고, 자, 14절 끝에 살진 꼴을 먹으리라. 16절 볼까요? 끝부분에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공평하게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심판하세요. 보세요.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억울했고, 지금은 속았고, 지금은 빼앗겼고, 내가 약해서 손해본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데, 자, 심판하는 게 재밌어요. 우리는 양과 염소를 심판하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뭐 이런 심판, 구원 받는 자와 구원 못 받을 자의 심판, 이런 마지막 때의 심판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심판도 있지만 여기는 양과 양 사이, 수양과 염소 사이, 얘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자, 양과 양 사이의 심판은 어떤 거냐? 18절 보세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좋은 꼴 먹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 아니죠. 큰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맑은 물 먹는 건 좋은 일이죠. 축복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이게 뭐냐면 양떼들 사이에서도요, 꼴을 먹으면 남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먹도록 내버려 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양떼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먹을 건 다 먹고 남은 것은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양이 못 먹게. 자, 물을 마시는데 물을 자기가 배불리 먹으면 그냥 먹고 다른 양떼들이 먹도록 내버려 둬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욕심 많은 양은요, 자기가 먹고 남은 물은 발로 밟아서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양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양떼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살찐 양과 바짝 말라버린 그런 양을 또 심판하겠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1절 보세요. 재밌습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살찐 양들은 힘이 있으니까 병든 양이 먹으려고 하면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죠? 힘이 없으면요, 누리는 게 없어요. 돈 있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목자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목자의 권세를 덧입고 잘난 척했던 그런 양들도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게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5절 볼까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입니다. 계약을 맺는데 어떤 계약을 맺냐?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25절입니다.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 자라.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30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여러분, 언약의 가장 확실한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망하고 흩어지고 무너지고 포로되는 이런 현실이 너희들에게는 우리가 복된 거야, 소망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흩어지고 포로되고 망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은 아닙니다. 그런 현실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삶에 거짓되고 위선되고 헛된 그런 틀을 깨뜨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인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축복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흩어진 양떼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과 구원과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는 기회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으로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은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끝나야 됩니까? 나의 목자가 되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떤 교리나 교단이나 교파나 어떤 신앙적인 연륜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교회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10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명이 모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10년을 신앙생활 하든 3대째 5대째 신앙생활 하든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이든 성도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그의 양이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냐, 이 사실 외에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 여러 사역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흩어졌다고 해서 절망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흩어짐으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은 이제 기존에 익숙했던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목자로 다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19에 왜 굳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냐, 확진 때문에 두려워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교회 올 때마다 힘들게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나오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그때에 나가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 다 좋습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나오셔도 안 나오셔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고 내가 그의 양이냐,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곳에 인터넷을 보고 핸드폰을 보고 TV를 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지나가서
반가운 얼굴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려야지,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흩어져도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삶으로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인도하고 영원한 언약을 우리와 맺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영접하십시오. 목자로 인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고 목자의 걸음을 따라서 가듯이 나도 이제부터 교회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목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께만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 건강한 신앙, 믿음의 반석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신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런 삶을 꿈꾸면서 주어진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미혹으로부터, 세상의 거짓 목자로부터, 세상의 거짓 지도자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의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대면 예배, 첫 주일 예배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보고 싶고 그립고 하지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배를 마치시면 흩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혼란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중에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흩어져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이 결코 슬프거나 두렵거나 낙심되지 않는 이유는 흩어짐 속에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섭리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양이 아니라, 사람의 양이 아니라, 거짓 목자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의 성도들이 오늘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그 음성을 알고, 목자가 가는 곳에 양이 가며 양이 있는 곳에 목자의 마음도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의 어린 양으로 품으시고 목자가 되셔서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좋은 꼴을 먹이되 살찐 꼴로 우리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로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내주케 하신 은혜가 흩어져서 이곳저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북녘 땅과 이 시대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